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본다. 이제 교과책이 이제 8과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좀 심오하게 좀 더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젖먹던 힘까지 꽉 붙들지 않으면 쉽지도 않아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면은 다 구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시작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때쯤이면은 안간 힘을 쓰셔야 돼요. 안간 힘, 없던 힘까지 다 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깊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 가지고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 가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어떤 이번 기교과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재련 과정이에요. 이게 재련 과정.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을 싹 맡길 수 있는, 성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주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제가 책을 읽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고급 집안에서 태어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신앙을 해도 귀풍스럽게 신앙을 한대요. 근데 저처럼 이제 천방지축 마골피 해가지고 쌍놈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신앙을 해요? 쌍놈처럼 한대요. 왜냐하면 이 교회 와가지고 예절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깊은 것을 잘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이제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고 사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이 사람이요. 성경은 그걸 말하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줄이 바뀌어버렸네. 역동성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에 서론을 들어가 봤어요. 우리 믿음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평생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을 딱 믿고 막 씨름하여 기도했더니 바뀌어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공부를 5분도 책상 안에 밑에서 이렇게 앉아있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더니 막 한 시간이 아니라 막 하루 종일 성경을 뭐 보면서 막 이 성경이 이런 글이었냐고 막 하는 그런 막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담배 한번 끊어보려고 그랬더니 끊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술 먹으려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게 술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아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렸는데 이까짓 술 담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선택 결단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다니엘과 요셉 같은 그런 삶에서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걷기 누가 뭐 의사 선생님이 4km도 걷지 마십시오 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만으로도 100km를 걸어요. 자신의 의지만으로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 존재가 굉장한 거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역동성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이 화편에 글에 보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뢰하며 성령께서 어떻게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행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도록 이끌어 주심을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걸 믿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역동적인 그런 민족이 세계에서 보면 어느 민족이 이런 역동성이 있어요? 예? 원래 이게 대한민국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대요. 근데 딱 그 거짓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역동적인 민족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저쪽 그 수단이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이렇게 40년 만에 뭐 이렇게 나라의 성장률이 한 뭐 10%나 20%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40년에서 50년 사이에 400배가 이렇게 발전했대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대요. 네. 그리고 뭐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동남아에 그 전도를 해보자 그러면은 막 그 전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자기 전답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대 이게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 계산하고 한대 이렇게 계산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하면 해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가슴 뜨거우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회 지금 3권에 보시면은 의심과 반대 세력으로 더불어 투쟁하는 중에 믿음은 점점점 굳건히 세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대 세력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놓여지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이게 맡아드릴 때에 막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암송도 하시고 그다음에 막 기도하면서 막 이겨 나가시고 이런 막 이렇게 뭡니까 이게 삶의 어떤 믿음의 현장에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마치 걸어야 이 다리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믿음의 삶이 있어야 믿음의 근육이 이게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굳건하게 자란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얻는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실망해버리고 해보려고 그러면은 주저앉아 버리고 해보려고 그러면 불만 불명 뭐 원망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은 이걸 기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여기에. 그냥 맨날 이렇게 10년 지나나 뭐 20년 후나 30년 후나 똑같아 이게. 그렇죠? 저도 이번에 교과 공부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제 모습은 조금 다르게 좀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후에 될까 하는데 이게 예수님 없는 말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존 나이스 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을 때에 재림교회와 장로교 중에 어느 교회가 더 역동적인 것 같습니까? 네? 재림교회와 장로교 둘 중에 어느 교회가 더 역동적인 것 같아요? 나가니까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교회 사람들이 더 역동적인 것 같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였네 이런 걸로 역동적인 거 아닙니다. 아까 저기 같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노래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예수님 부활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역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전에 죽은 사람들 땅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부활할 거 믿습니까? 부활할 거 믿으세요? 이거 안 믿겨지면은 와서 괜히 헌금하지 마세요 이거요. 그거 믿어질 때까지는 헌금하지 마세요. 괜히 돈만 손해요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도 않을 건데 뭐 교회다 투자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돈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가 부활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은 우리의 이 산 몸이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이것도 안 믿으면은 생일검수 감사연금이나 뭐 감사금 내지 마세요. 괜히 그거 돈 헛돈 쓰는 겁니다. 그거요. 그냥 선한 일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씀 차원에서는 누가 더 역동적이에요? 말씀 차원에서는
재림교인들이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실제로 교회 상장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추자도에 갔더니 그 조집사님이 그 이룰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추자도에는 전체가 다 이룰교인이거든요. 안식교인 4명밖에 없어요. 이분이 저를 만나가지고서 이제 김기수 목사님하고 이제 엄기남 장로에서 서희시 갔었는데 우리한테 계속 간증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평생을 이렇게 신앙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분명한 교회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처음 있는 교회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와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안식교회 이단인데 왜 거기에 가서 끼웃거리고 있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내가 답답해 죽겠다고. 말씀을 보라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흐리멍텅하고 역동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기독교, 재림교회, 제주 선교협회, 성산교회, 이 교회의 브랜드가 뭔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고 사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만 해도 사실은 오늘 교과 공부 반절은 다 한 건데, 다 하고 뭐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졸고 있고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다 세분데, 그렇죠? 기억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한 것처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인내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를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렇죠? 예. 오늘 여기 서론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여기 바라는 것들 가운데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바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뭘 바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님이 하나로서는 부족한데 둘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겠어요, 그게? 근데 여기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바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라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먼저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스마엘 말고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구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요. 근데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오지가 않을 것 같아,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바라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게 이게 믿음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주의 임하심이 어디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 재림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요, 어떤 재산을 얻거나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어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할 때나 또 언제나 시련 가운데서나 고난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나 이럴 때라도 말하자면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실력을 갖춰요. 실력을. 제가 물어볼 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하죠. 아멘, 이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력은 있어요, 없어요? 실력은. 이게 말하자면 그게 뒷받침돼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쌓여가지고 목사님이 나가라고도 난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장로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부회를 지나도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 확실한 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닐 겁니다. 장춘희 집사님, 마목사가 떠나면 난 교회 안 나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마목사가 떠나면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라도 다닐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일요일 소재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다가 교과에 없는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넣어봤어요.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천후 신앙.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통 이게 작은 배는 그냥 일기예보를 열심히 쳐다봐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일어도 그 배를 어디다 받쳐놔요? 항구에다 받쳐놔요. 그렇죠? 근데 큰 배는 어때요? 봐가지고 웬만한 날씨에는 바다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가 있어요. 큰 배는. 그게 우리의 믿음 사이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은요, 전천후 신앙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뭐 이렇게 하나,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조금만 사건이 퍼져도 그냥 얼른 항구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거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써먹지를 않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뭐만 있어도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도회 하자고 그랬더니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돈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구도자 있어요, 없어요? 있을란가? 이렇게 얼른 하는 거예요. 구도자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면 나중에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가 전도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봅시다. 10만 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데는 채워준다고 그래요, 안 채워준다고 그래요? 전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혼 구원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천후 신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의 약속,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그 다음에 우리와 그 공생애 하시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부활 승천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거 믿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미래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이거 믿으면. 성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믿으면은 겁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서 이렇게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하죠. 그렇죠? 이거 믿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돼요. 제가 은퇴하면은 거지가 되어서 살 것 같습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진짜 돈이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 집이 없으면 뭐라도 줄까요? 시골교회 사택이라도 이렇게 와서 목회하라고 이렇게 할까요? 목회 못할 것 같으면 머릿수라도 채워달라고 할까요? 제가 아까 도서관에서 신문에 봤더니요,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라질 시가 엄청나요. 인구가 부족해가지고 자식을 낳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가 사람만 있으면 저를 와달라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있다고 믿고, 성도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있다고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사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로 입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들을 주신 것을.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요일 소지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믿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엇인지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희 아들 믿음 안에 있는 것보다도요 서울대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 꼭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주실까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였었냐면 하나님 저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서 면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신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화이트본의 설명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가다가 이렇게 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건 예수님의 품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는요 그렇게 하고 성장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노래 잘 알잖아요 이게. 60년대 70년대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면서 교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부흥을 꿈꾸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양일권 목사님 있잖아요. 환자들 다 모아놓고 무슨 노래 불렀냐면 이 노래 불렀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이거 노래했거든요. 그리고서 와가지고 중풍병자들이 양일권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해주면 중풍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효소 먹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돈이 있어야 일어나 이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월요일 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성경에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죽은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는 자는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그 기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요 그 믿음 헛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주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교회증 8권이에요. 쭉 하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8절 23절에 보시면은 그분의 부활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 목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삽니다 이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샘플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일밖에 못 본 거야 이게. 그래도 믿습니까? 그래도 믿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저기 집사님 아들들 그 젊을 때 죽고 그 다음에 그 사고로 죽고 막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보고서도 그래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죠. 그래도 믿어요? 좀 이따 마지막에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 앞에서 예수님만을 쳐다보면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세주가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너 그래갖고 미래 희망 없어 이럴 때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세주가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어리둥절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지 않을 것이다.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실 겁니까? 그걸 보여주셨어요? 샘플 있어요? 그 샘플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샘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아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앉은 것처럼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오늘을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확신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건강 문제나 그 다음에 노후 문제나 가족, 재정,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의 삶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그 소망이 이렇게 확실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재림 때나 보죠 뭐 그때 총 결산해가지고 그때나 보죠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회복하는 능력도 같이 들어있어요. 죄인을 용서하는 능력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요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시면서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재정 때문에 넘어질 것 같으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 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업이 잘 쓰여질 것 같으면 재정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날 여기 언제입니까? 수요일 소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라.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이 가운데 동글뱅이를 쳐보세요. 동글뱅이가 3개 이상 된 사람은 성경절은 외우고 있어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정을 잘 못 내린다 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이 잘못되는 경우를 계속 생각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아이씨 나 진짜 잘 될까?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습관을 갖고 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살아가요. 다 내 탓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가. 사람 많은 곳에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나는 못했는데 막 이런 게.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 바가 두려워요. 실수가 두려워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하는데. 몇 때문에 못해요? 난 실수할까 봐 못하겠다고. 그렇죠? 별일 아닌데도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상황을 줄곧 괴롭히는 사람이나 상황을 줄곧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 여기로 도망가 버려요. 그런 성격이 이 A형 제가 그래요.
그 다음에 항상 불안하고 사람 혹은 세상을 믿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요거 쭉 읽으면서 여기 지금 몇 가지 얘기해요. 9가지인데 3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과는 뭐냐면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대요, 그게. 96%가 안 일어난대요. 예를 들어서 저기 온 사람이 혹시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일들이 96%가 그런 게 해당이 안 된대요, 이렇게. 내가 이제 한장로님한테 아이고 한장로님 내가 지난번에 거짓말했는데 한장로님 나 미워하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피해 갔는데 가면서 한장로님 그랬더니 한장로님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너희놈 나한테 그랬구나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확률이 96%래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2차 대전 때에 전쟁을 통하여서 미국군이 20만이 죽었대요. 근데 20만보다 더 많이 죽은 게 뭐냐면 전쟁터에 자식 보내놓고서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200만이래. 통계가. 그러니까 걱정이 무서워요? 전쟁이 무서워요? 걱정이 훨씬 더 무섭대 이것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걱정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늙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본 나이보다 더 훨씬 늙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걱정하면 근심에 묻힌 생애는 죽음을 빨리 재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걱정해 말아요. 걷기만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래. 웬만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고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고 그렇게 걱정했다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나와요. 너무 걱정해요 말해요. 저 A형이라도 제가 이 말 듣고 걱정 좀 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했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삽니까? 걱정 대신에 뭐 해야 돼요? 걱정한 대신에 뭐 하라고 그래요? 걱정하는 대신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걱정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확실하죠. 역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아멘이 커진 것 같아요. 마지막 합시다. 너무 더우니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히 행함. 이사야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까? 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야곱아 어찌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분석을 해봤냐면은 이 성경에 보시면은 굉장히 역동적인 신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서론에서 그래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역동적으로 느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홍자는 역동적으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역동적을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사는 사람들, 죽은 자 같으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대는 재림교인, 소망의 사람,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역동의 사람. 그 역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님께 페르시아 시대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 때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서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왕이시여! 이렇게 해가지고는 샤바샤바 해가지고는 도장 딱 찍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날짜를 정해갖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뭐 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하고 탄식만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 그러면서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왕이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어버렸습니다. 이 나갔다가는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래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 민족이 다 죽고 나서 너라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너를 둔 줄은 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이 그냥 이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하수에로 하만과 독대를 하잖아요. 이렇게 독대를 해서 그냥 하만 때문에 죽게 된 그 민족을 어떻게 해버려요? 오히려 하만이 죽고서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은 이걸 우리가 가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간 큰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졌죠. 근데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큰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가 순교하고 희생하고 피 흘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성산교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큰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아멘이죠. 그런데 은밀한 역사는 뭐냐면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장로님 한 분께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순교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래요. 그게 그런 것들이 잘 심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섭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의 확신 속에서 신앙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나 말씀을 늘 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